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토론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예수께서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보고 모든 계명 중에 어느 것이 첫째가는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첫째가는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느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또 둘째가는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것이다.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 말씀을 듣고 율법학자는 그렇습니다, 선생님. 하느님은 한 분이시며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은 과연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시고 너는 하느님 나라에 가까이 와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일이 있은 뒤에는 감히 예수께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들으신 복음은 많이 들으셨죠? 첫째가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가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 참 많이도 들으셨습니다. 예, 오늘 이 복음에서 율법학자가 예수님의 대화를 듣고는 시험을 하고 본 마음이 드러나 봅니다. 그래서 율법학자가 묻죠. 모든 계명 중에 어느 것이 첫째가는 계명입니까? 묻자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을 대답하시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짧은 계명이 질문했던 율법학자의 마음을 뒤흔들어 버린 것이죠. 율법학자는 하느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일 따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새 학교 다니는 학생들, 초중고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뭐가 중요하다고 이제 막 요새들 많이 그러면 창의성, 창의력, 그러니까는 새롭게 막 뭔가를 막 해내는 능력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중요하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주입식 교육 그래서 무조건 암기시키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막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새롭고 창의력으로 교육할까, 그리고 그것을 막 하려고 막 하고 있죠.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것은 기존에 없었던 것을 그냥 아주 기발한 생각, 그리고 뭔가를 갖다 새로운 걸 막 만들어내고 그런 걸로만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이나 창의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익숙한 것들을 하나로 통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데 저렇게 보면은 정말 새로운 것이구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창의성, 창의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 드렸던 그 신명기 말씀, 일독서 신명기 말씀에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레위기 말씀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 이걸 갖다가 그냥 따로따로 알았지만 이 둘이
다르지 않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번쩍한 거죠. 번쩍한 거죠. 그 공자님이 쓴 책에 논어가 있죠. 논어에 일이지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꿰뚫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학자니까 얼마나 그 성경을 잘 알겠어요. 율법을 잘 알고.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창의적으로 새롭게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아, 이 두 개가 정말 다르지 않구나. 그랬더니 예언서의 말씀도 율법과 다르지 않구나. 그래서 번제물 바치는 것보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한꺼번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학자는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 뒤로 예수님을 따라다닐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복음서에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느님께서 이 율법 혹은 계명을 왜 주셨는지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 신명기 6장 가운데 6장 2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 하느님 야훼를 경외하며 내가 오늘 지시하는 그의 규정과 계명을 지키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너와 네 후손 대대로 평생토록 이를 지켜 오래 살게 하려는 것이다. 계명을 주신 까닭은 첫째,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경외하는 것. 둘째,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오래 살게 하는 것. 두 가지. 계명을 왜 주셨느냐? 이 율법을 왜 주셨느냐? 이거는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 같은 말이죠. 두 번째, 우리와 후손들이 오래 살게 하는 것. 오래 살게 하려는 거니까 좋은 일이네요. 그렇죠? 오래 살게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를 한번 우리가 보면,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느님을 공포로, 저분이 나를 죽이실 수도 있구나, 나를 지옥에 빠뜨릴 수도 있구나, 그런 공포심을 조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처지에 있는 우리들이 감히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자면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도 떨리는 일입니까? 나는 하느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하느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괜찮아 바뀔 수 있어, 그렇게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감격할 일입니다. 감격할 일. 그러니까 그분 앞에 서면은 얼마나 떨리고, 또 어떤 때 보면은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과 또 두려운 마음이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분께 우리가 우러러볼 수 있다는 것, 감히 하느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경이롭고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외심을 가지도록 하느님을 공경하여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거죠. 그럼 둘째 이유로 보면요,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오래 살도록 하라는 건 뭐예요? 100세, 아니 그보다 더 150살, 그렇게까지 더 오래 살도록 수명을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러면 좋은 일이기도 하겠지만, 더 오래 살고 싶으시죠? 예, 사실은 그렇긴 하죠. 하느님이 오래 살려고 하는, 그럼 계명 지켜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정말 내 기대 수명을 그냥 확 늘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의와 자비로 가진 사람, 사랑이 가득한 사람으로 살라. 그러면 영생을 산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사실 지금 90살 사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한번 지나보세요. 내가 초등학교를, 지금도 저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그 다니시던 초등학교. 그때 저렇게 뛰놀았는데, 근데 어느 순간 벌써 지금 90년이 지난 거예요. 금방이죠. 근데 그
그렇게 짧은 순간이 아니라 모든 건 다 짧지만 영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고 정의와 의롭고 사랑 가득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이 계명을 지키게 살아가면 하느님과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120년 살아봤자 하느님에게는 티끌도 안 되는 삶이죠. 근데 사람은 혼자 외따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죠. 가족, 이웃, 타인들, 제3자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사랑과 의로운 관계 없이는 우리가 오래 살 수가 없어요. 혼자 그냥 외로이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밥도 안 먹고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관계를 맺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계속 못된 짓을 하면 그 사람이 저를 항상 잘해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관계가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제3자를 타인과 의롭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갈수록 그러면 오래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요 어떤 사람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바깥에만 나가면 이웃들을 멸시하고 이른바 또 갑질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칩시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하느님을 모른다고 하지만 남몰래 이웃들을 돕고 봉사하고 또 의로운 일에 앞장서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두 부류 가운데 누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일까요? 누굴까요?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인지요, 요한이 보낸 첫째 편지, 요한 1서 4장 2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정말 우리 눈에 보인다면 그 사람이 그러면 이웃과 자기 형제를 사랑할까요? 여러분들 앞에 하느님이 턱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야 이런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지키시겠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안 지키실 거예요? 하느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그럼 지키실 거잖아요. 아니세요? 아직까지 하느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뭘 주신 거예요?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잘 안 보여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하느님을 찾아가야죠. 하느님 찾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것,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거를 합니다. 하느님을 믿지 않으면서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참 많아요. 근데요, 그런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사랑 타령을 하지만 세상에서 종교 전쟁도 일으키고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박해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얼마나 배척했는데 그게 사랑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중에. 그래서 자기는 하느님 믿지 않고 교회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느님 없이도 인간들 스스로가 이 세상을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로 뭐라고 그러냐면 인본주의자, 박애주의자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지 못하게 된 이유는 그러면 보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원인이 있을 수도 있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알게 되고 많은 이들이
우리를 따를 것이라고 하셨지만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임을 보여주지 못해서 방금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못마땅해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교의 영성이라고 하면 그중 영성은 하느님 현존,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고 생활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영성 이런 것들은 하느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하느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늘 알아차리고 기도하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느님께서 바로 지금 내 곁에 계심을 알아차려야 되는데요. 항상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하느님을 느낄 수 있나요?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하느님을 느끼기가 참 어렵죠. 우리가 밭을 갈면서 하느님을 느끼시나요? 우리가 아이를 막 옛날에 막 혼내면서 그때 하느님을 느끼시게 하나요? 아니면 부모님한테 맨날 혼나고 회초리로 이게 종아리 맞을 때 하느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런 생각 하시나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하면서도 우리는 늘 딴 생각을 하지 하느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또 누구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또 그러면서 속으로는 왜 사람이 저래? 라고 하면서 멸시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느님의 현존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인본주의자, 무신론을 갖고 있는 그런 박애주의자들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건 같아요. 그런데 하느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우리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을 미워하면서 하느님을 깨닫는다고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문제는 인본주의자들이나 그런 박애주의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해요. 보면 아주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막 남을 살리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느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만약에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거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웃을 해치지 않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이웃과 다투고 미워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그 사람을 미워했구나. 그래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재빨리 뉘우치고 화해와 용서를 청하는 사람. 하느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일이 몇 번째 계명이라고요? 첫째 계명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인 일인 것이죠. 하느님의 현존을 늘 우리 눈앞에 두고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일이 으뜸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늘 머리와 입과 가슴과 손과 발에 품는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계명은 으뜸에 버금가는 계명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일은 결국 하느님을 경외하는 일이고 우리와 후손들이 오래 살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일과 우리가 오래 사는 일을 하느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진정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걸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일을 할 때나
잠자리에 들거나 깨어서나 늘 이 계명을 되뇌이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느님의 향기 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따르며 살아갑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